예,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그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지금 어떻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 한 번, 신약 성경 한 번, 구약 한 번, 신약 성경 한 번,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하게 되면 제가 은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 전에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전체 있죠. 전체 하여튼 새벽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하고 저는 아직 통으로 전체를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12년 동안 하면 작년부터 했으니까 13년 동안 하면은 제가 이제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 교우님들에게 정리를 한번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네, 한 30명 가까이 이렇게 성경 통독을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요즘 조금 부진한 것 같아요. 그러죠? 지금 5독째 하고 있죠? 5독째. 저는 지금 1독을 한독을 건너뛰어가지고 저는 지금 4독째 하고 있는데 지금 원래는 이제 올해 말까지 이제 10독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이걸 지금 언제까지 하려고 하는가 하면 2030년까지 하려고 합니다. 2030년까지. 그러니까 일단 10독을 목표로 하고 지금 참여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다음에 시작할 때 참여해도 되고 내년부터 참여해도 되고 내후년부터 참여해도 되고 이렇게 참여하시면 2030년 말까지 이렇게 10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0독을 지금 이왕 시작하신 분들은 한번 끝내시고 그 다음에 쉬시더라도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참여해서 하시더라도 이왕 하는 거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작정을 하고 성경을 내가 한번 10년을 교회 다녀도 20년을 교회 다녀도 30년을 교회 다녀도 한 번도 못 읽었는데 내가 작정을 하고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이제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읽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음식도 뭐죠? 자꾸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미식가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미식가가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먹으러 다니다 보면 맛있으니까 잘하는 집 좋은 음식점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맛을 알게 되면 조금씩 알게 되면 이게 재미가 있으니까 자꾸 읽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도 재밌고 출애굽기도 너무 재밌어요. 근데 레위기 딱 들어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왜 재미가 없는가 하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레위기는. 그리고 이 레위기의 말씀이 오늘날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정말 재미없습니다. 왜 재미가 없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레위기 들어가는데 이걸 조금 배경 설명을 제가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3개월 동안 걸어서 도착한 곳이 어딘가 하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렇게 불러왔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계약을 맺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내산으로 1차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뭅니다. 11개월 동안. 우리는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했다니까 맨날 40년 동안 막 돌아다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어느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했다가 이렇게 돌고 정착했다가 이렇게 걷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40년간 걸립니다. 자, 그래서 계약을 하는데 뭘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줍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 법이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어떤 책이라고요?
내육입니다. 내육이. 여러분 이거 모르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도대체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지? 대부분 십계명만 생각해요. 십계명 받았어. 이것만 생각을 해요. 자,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 속에 있는 10가지를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책이 뭔가 하면 내육입니다. 내육이. 그리고 출애굽기 후반부가 뭐가 있어요? 성막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다 줘라 하면서 내가 너희들하고 계약을 맺겠다 하면서 주신 율법이 성막 설계도 주면서 성막 이대로 지어라 해서 성막을 지은 것이고 이동식 성전을 지은 거죠. 광야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 광야에서 예배드릴 곳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을. 그리고 모세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이잖아요. 그 신명기 설교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데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다른 내용을 설교한 게 아니고 레위기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를 한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다 죽었죠. 불순종해서. 여호수아와 나단만 살고 다 죽었어요. 2세대들에게 풀어서 설교를 한 것이 모세의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레위기의 말씀을 2세대들한테 풀어서 설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 가서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거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데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기가.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중요하냐? 레위기라고 하는 말씀이. 자, 레위기는 제사잖아요. 제사. 그렇죠. 제사를 드리는 크게 5가지 제사가 나와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왜 그 구약의 그 제사가 오늘날 나에게 중요하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그 율법의 그 5가지의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그 제사의 정신은 오늘 또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오늘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제사가 오늘 예수 믿는 나에게 그 정신이 살아있어서 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1장에서는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번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뭐죠? 거룩입니다.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양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번제, 오늘 이 거룩,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이구나.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유함을 얻게 된다니까 무슨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뚝 뭔가가 들어와가지고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알아야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특별히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내용을 알아야 돼요. 우상숭배하는 것은 내용을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상숭배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내용을 알아야 돼요. 자, 거룩은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노력과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훈련이죠, 훈련. 어떤 훈련 위에? 많아요, 세상에는. 마음 훈련, 극기 훈련, 극복 훈련, 그런 훈련들이 많아요. 인간을 만들고자 하는 훈련들이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하면, 소위 말해서 능력을 받으면 어떤 경지에 딱 올라가가지고 더 이상 죄를 지을 생각도 안 나고 내 속에 죄는 다 없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지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가 내 속에 살아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잘한다고 해서 어떤 경지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인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죠? 소위 말해서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사람을 착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을 정의롭다고 하죠? 과거에 그 사람이 살았던 누적된 삶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하죠. 그렇죠? 저 사람이 아주 소위 말해서 망나니로 살았으면 저 사람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살아온 삶이 아주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뭐 착하게 살고 그랬으면 저 사람은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아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거룩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생각하는 거룩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사는데, 예수님 안에서 사는데 우리 자신을 늘 봐도,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늘 봐도 내가 거룩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고 살아도, 예수 안에 살아도 내가 나를 볼 때에 나는 절대로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과거를 봐도 그렇고 현재를 봐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거룩하다 그럽니다. 아니, 나는 과거를 봐도 그렇고 현재를 봐도 그렇고 거룩하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완성될 미래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온전한 모습. 완성될 미래의 온전한 모습이 있어요. 그거를 현재로 끌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면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지난날 우리가 실수한 거, 실패해온 거,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많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들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적극적으로 나는 없고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나는 없고 그냥 다른 사람들만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것도 적극적으로 한두 번 뭐 좋은 일을 한 게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인생을 살다가 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내 인생을 위해서 살다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과거에도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인데 미래에 완성될 내 모습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현재의 나한테 끌고 와서 지금은 나는 그렇지 못한데 끌고 와서 너는 거룩한 존재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거룩한 제사장이라니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전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없으니까 고개 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끌고 와가지고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딱 선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과거에, 쉽게 이야기할게요. 과거의 나의 삶을 통해서 현재의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의 나의 삶을 통해서 현재의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성된 미래의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완성된 미래의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은 거룩은 뭐냐? 인간의 행위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값 없이 주어짐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거룩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죠? 사랑은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연애 결혼 하신 분들은 함께 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죠? 한 3년 사니까 지긋지긋하죠. 이게 인간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거든요.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 보세요. 어제도 인터넷판 읽어보니까 그렇게 알콩달콩 처음에는 살던 연예인도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3년 지나니까 지겹다고 이혼하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게 그냥 세상이에요. 그냥 인간 세상이고 그냥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자식 아니면 다 헤어졌어요 지금. 그놈의 자식 때문에 살고 있는 거지 자식 아니면 벌써 다 헤어졌어요. 오목사도 끝냈겠어.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당장 진짜 끝냈다고 그러지. 그게 그냥 인간 세상이에요. 그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게 제사다 이 말이에요.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예배. 나는 예수 믿어. 그러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함께 하는 것이 제사이고 그 제사가 뭐예요? 예배죠. 예배. 자, 그래서 5가지 제사를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제사로 좀 우리가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어떤 행위로서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로서 예배로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번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똑같아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올라가요?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를 완전한 헌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헌신. 다 태워서 완전한 헌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헌신이에요. 자, 그러면 그 완전한 헌신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간도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배는. 물질도 들이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의 상황과 환경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 인생에 주업이 있고 부업이 있어요. 주업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주업이. 그리고 나머지 모든 나의 삶은 부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듣기 싫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느냐?
내 인생이 주업이 되고,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자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남는 시간 드리려고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이에요, 완전한 헌신. 그러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요. 그냥 봄도 돌아오고, 꽃구경 가야 되고, 친구가 부르고, 뭐가 찾고, 이게 뭐예요? 다른 것을 하면서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을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네. 주일날 야유회 가는 것도 불태우고, 산에 가는 것도 불태우고, 하여튼 다 불태워야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예배예요. 왜? 하나님이 예배로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하나님께? 아니잖아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의롭게 살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저들은 예배 드리지 않는 자이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예요. 예배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자, 하나님께 바쳐질 번제물은 흠 없는 수컷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흠이 없다는 것을 또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번제물에 안수하는 거예요. 자, 안수를 통해서 흠이 없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자, 우리가 목사 임직식을 하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을 할 때 안수를 하잖아요. 그걸 왜 안수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아니, 우리에게 흠이 있으니까 안수를 통해서 너는 이제 흠 없다, 이거. 이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 일 하기에 충분하다, 이 소리예요. 아니, 우리가 깨끗해서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안수를 통해서 너는 이제 흠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안수가 뭐예요?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내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의 죄가 어디에 넘어가는 거죠? 그 짐승에게 넘어가고, 그렇죠? 그 짐승에게 넘어가고. 이 원리가 예수님의 치유 역사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모르면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것을 추구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병자를 많이 고치고 기적을 나타냈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런 능력 받아서 병자 고치고 그러면 병원이 필요 없게요? 왜 하나님이 의사 선생님들을 의학 기술을 만들어 놨겠어요? 그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과학도 그렇고 모든 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가 막 능력을 받고 병을 다 고치고 다니면 의사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 필요가 없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만으로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말씀만으로만 치유할 수 있어요. 다 말씀으로 치유했잖아요. 그리고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꼭 그 질병 걸린 사람한테 꼭 갑니다. 그 사람하고 꼭 만나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왜 못 살리겠어요? 신이신데 그냥 말씀으로만 그냥 해버리지. 근데 그 더운 중동에서 땀 뻘뻘 흘리고 왜 걸어서 그 나사로 묘지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혈류병에 걸린 여인도 그렇고 그런 사람을 그렇게 접촉한 것은 그들의 부정함을 다 예수님 자신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정결함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원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맨날 뭐 하고 있어요? 막 교회에서 이상한 짓 하고, 무당처럼 이상한 짓 하고, 막 이상한 짓 하면서 막 병만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짓 하고. 그래서 막 사람 죽이고, 그래서 막 이상한 기독교도 아닌 정말로 개독교의 내용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거죠. 자, 병을 고치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죄사함의 모델, 즉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다 뒤집어 쓴 겁니다. 어떤 죄는 아이고 이 죄는 안 뒤집어 썼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은. 내 죄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 십자가에 의해서. 그리고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그 정결함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죄를 전가시킨다? 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 이건 인간의 사고로 동의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왜 불가능하냐? 정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것을, 그 잘못된 것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심지어 부도덕하다고 이 세상은 생각을 합니다. 무책임하고 부도덕하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멋진 사람이라고 그러죠? 저 사람 멋져. 이런 사람을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멋진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저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은 꼭 지키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 세상은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정가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잖아요. 책임을 전혀 안 짓는 거예요. 아니, 네가 져야 될 책임을 져야지. 네가 그 더러운 죄와 허물을 왜 모조리 남에게 떠맡겨? 왜 예수에게 떠맡겨? 이러죠. 그래서 정가는, 다시 말해서 떠넘기는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죽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사람만. 자기 고집이 죽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이게 자아예요, 자아. 자아가 그래서 깨져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거를 예수님에게 넘기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한 거였죠, 내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멋있는 사람 되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멋있는 사람 되기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를 모조리 버려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킬 수 있어요. 어떤 죄는 안 될 건데요. 아니, 다 된다니까요. 부모를 죽였는데요. 아니, 그것도 된다니까. 부모를 죽이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아니야. 부모를 죽였는데 그게 또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가축화로는. 어떻게 부모를 죽인 사람도 예수 믿으며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시키면 그 싸가지 없는 놈이 이렇게 생각한다. 예전에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 지종파. 영광. 이 전라남도 저쪽, 한평, 나주, 영광, 고향의 신부. 아우, 무서운 사람들. 그 청년들이 몇 명이요? 5명인가? 몇 명이서 사람을, 집에다가,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살을 뜯어먹고 자기들이 담대함을 키우기 위해서 그 소각장으로 막 불태워서 죽이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가 엄청납니다.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 사람들 가운데 몇 명 예수를 믿었는데 그 마지막 사형을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렇게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들 그렇게 몇 명이나 그렇게 잡아다가 죽이고 막 불에 태워 죽이고 막 살을 뜯어먹고 한 사람들을 그런다고 구해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 죽인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럼 다 구원받아요. 사람 죽여도 구원받아요. 자,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지 않으려고 해. 이거는 예수님이 용서 안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야 되는데 전가시키지 않고 멋지게 인생을 끝낸 분이 있죠. 그렇죠. 가룟 유다죠. 멋지게 인생을 끝내버린 거예요. 내가 실수했으니, 내가 실패했으니, 내가 한 말과 행동에 내가 책임을 져야지 하고 가서 자살해버린 거예요. 이거 인생 멋지게 끝내버린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저렇게 돼야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이게 세상이에요. 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재물을 잡아 죽인 후에 그 피를 뿌려야 돼요. 뿌려야 돼요. 자, 죄를 전가받은 재물이, 짐승이죠. 재물이 그 죄의 대가로 죽어 피를 흘려야 죄사함의 제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회막이 나오는데 회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회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피 흘렸냐 흘리지 않았냐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 안에 회막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회막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를 고쳐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13절까지 예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 두 번째 제물은 양이나 염소라고 나와요. 자, 공통점은 가축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가축이란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것이 예물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금의 본질이에요. 나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 말하죠. 사람은 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자기 먹을 것 제주 한 가씩 가지고 나온다고.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제주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능력,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찾아가야 돼요. 인생을 편하게 살려면. 목사가 이게 안 맞는데 목사하면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도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목사하는 거예요. 우리 정명 장로님 컴퓨터 하고 있는데 그거 재능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고 받아들이면 힘들어도 재밌는데 그래서 자기 재능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힘들어도 이겨내요. 그걸 견뎌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너 나머지 90%는 너 먹고 살고 10%만 줘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안 드리면 누구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걸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펄쩍 뛰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냐고. 그러니까 야 이놈의 새끼들아 너희들 11조 안 하고 있잖아 그랬잖아요. 그래 펄쩍 뛰는 거예요. 11조 다들 하십시오. 11조 다 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이고 목사가 돈만 받기더라. 우쪽에 한번 갔더니 뭐 11조를 하라고 그러고 11조 꼭 해야 됩니다. 그건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건 믿음의 분량. 얼마라든지 그건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런데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그건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 도둑질하지 맙시다. 그래서 어떤 대단한 목사님이 예전에 그랬다잖아요. 11조 안 하는 성도님들 집에 가서 들어 누워버렸다잖아요. 11조 내놔라고. 그랬더니 또 어떤 목사가 그랬다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그랬더니 쫓겨났답니다. 저는 그런 짓은 안 하랍니다. 그런 짓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인간은 애초부터 그 인간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죄성이 그래요. 원래 애초부터 내 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을 더 불리기 위해서 투자는 할 수 있지만은 내 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11조하고 뭔가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우리 집에 뭣도 주고 자식들 잘 되게 해주겠지 하고 했는데 웬걸 사업도 망하고 자식들도 대학도 좋은데 못 들어가고 그러네.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웅천교회에다 11조하고 건축 헌금하고 리프트 헌금하고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인간은 아무리 정성껏 준비해도 그 속에 더러운 속셈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다른 때는 양을 가지고 가는데 왜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지? 그래서 묻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번제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어떤 예물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오십니까? 아니면 나의 열심과 노력을 들고 나오십니까? 여러분, 매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후자, 즉 나의 열심과 노력은 받지 않습니다. 흠없는 제물의 피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병들고 다리 저는 제물은 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나오는 그 제사는 받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뭔 줄 아세요? 자식이 속 썩이는 짐도 무겁습니다, 진짜. 경제력으로 힘든 것도 정말 인생에서 무겁습니다. 살아봐서.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 더 알 거예요. 정말 무겁습니다, 그것도. 인간과의 갈등, 정말 인생 살다 보면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해요.
진짜 그런 사람 목회하다 보면 몇 번 만난 적 있거든요. 막 두드러 패버리고 싶은데, 그럼 목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질 더러운 놈이 그걸 참고 산이라고 제가 위장병에 걸려버렸다니까요. 처음에 이렇게 신학하면서. 그래가지고 막 내 방구석을 기어다녔어요. 왜 그렇겠어요? 성질은 더럽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성질은 더럽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매운 것도 잘 먹고, 지금은 라면만 먹으면 설사하거든요. 다 밀어버렸어요. 왜요? 목사 아니면 싸워버리기도 하는데, 그냥 평교인이면 그냥 싸워버리면 되지. 그냥 하면 되는데, 저 영혼 살리겠다고 참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살라고 하니 여기가 썩어버려요. 그래서 목사들 속에는 다 숯덩어리 하나씩 품고 있다잖아요. 숯덩어리 하나씩 품고 있다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는 용서해주지 않을 거야. 이건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지 마세요. 인생에서 제일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이에요. 자, 사순절 오늘 기도 참 잘하셨는데, 오늘 일부 예배도 참 잘하시더라고요. 사순절 말도 안 했는데 사순절에 맞춰서 아주 잘 준비해 오셨어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포기해야 돼요. 포기. 다 넘겨버려야 돼요. 넘겨버려야 돼. 나하고 갈등하고 있는 사람도 그냥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 새끼 다 쳐다보지도 않으랍니다. 이렇게 넘겨버려야 돼요. 그냥 넘겨버려야 돼. 그냥 넘겨버려야 된다니까요. 넘겨버려야 돼. 무거운 죄라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나라고 하는 놈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런 놈입니다. 그냥 넘겨버리죠. 넘겨버리죠. 어제 저녁에 성훈이하고 나하고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뭐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가 성질을 확 한번 내버렸어요. 성질을 내버려서 그렇게 생겨먹은 놈이야. 이거 나는 왜 이럴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왜 이럴까? 이런 놈이 어떻게 목사를 한다고 설교를 한다고 이런 놈이 그냥 당장 사표 쓰고 산속에 들어가야지. 이 생각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몇 번 해봤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자살하면 안 돼요. 오 목사가 헌금 이야기했다고 저 새끼 욕한번 하고 말아요. 저 새끼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그러고 말아야 돼. 여러분들이 손을 봐버리려고 하면 큰일 나요. 그냥, 저 새끼. 그래서 내가 문책교회 다녀야지.